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아차릴 때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푸르게 입히신 하나님의 손길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이 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윤광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전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오니 맡은 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지경 또한 넓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교회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사역임을 저희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일대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겨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단순한 건축의 일이 아닌 귀한 사명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그들 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을 통하여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직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심을 또한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헌신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욱 키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를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각 모임이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54절로 66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 되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 성전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물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아멘. 계속해서 성전 봉헌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 솔로몬은 그 축복의 근거를,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바라는 근거를 솔로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26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실 때에 한 가지의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노아 홍수 시대에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쌍무 언약, 서로 쌍방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와 규례를 준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율법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온 회중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오늘 54절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거가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또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솔로몬의 간구와 축복에도 이스라엘의 번역이나 안락함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59절의 상반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주심으로써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러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 사역이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룬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맡겨놓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맡긴 사역은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완성 또는 성공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조금은 답답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니면 이때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 더 완전한 때가 있기에 그때까지 그 일을 미루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성전을 지으신 것은 출애굽 후 대략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권이 공고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태평성대 이루고 난 뒤에 다윗의 손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윗이 만약 성전까지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큰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아직 어렸었던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한 다른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분들을 통해 이제 기도 제목을 접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하나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일을 흔들려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의 결론은 새로운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역의 연속이자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태평을 가져왔고 또 솔로몬은 이 태평이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국에 알리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내가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이 계속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이 태평한 것을 보며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역의 그 결론이 새로운 사역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완성된 사역과 뒤이어 시작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한 사역의 끝에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마다 소그룹의 모임으로 또 구역의 모임으로 더 큰 공동체인 선교회의 모임으로 권사회의 모임으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사역은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꼭 어려운 일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 4명 우리가 조금 더 그 공동체가 커지면 서로 다른 작은 이견이 점점 더 큰 이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해 그 안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이 건강한 사역으로서 그 공동체를 통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그 공동체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재물의 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22,000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교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에서 이 번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데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바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14시간 정도, 이게 완전히 탈 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14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고증했었던, 실제 그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진행했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 마리가 14시간인데 2만 마리를 펼쳐놓는 것 자체도 그 성전 앞들 그 가운데를 아무리 성별하여 드렸다 할지라도 한 번에 드릴 수 없을 양입니다. 즉 이것은 그저 22,000마리라는 큰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기쁨이 이 공동체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공동체에만 머무르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에게 흘러넘칠 것이고, 또한 그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에게도 스며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감당한 공동체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것,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인의 수나 예배당의 크기나 또 예배당이 갖고 있는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버리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본질이 놓치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서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고 또한 이 일을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또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